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전도자를 꼽으라 하면 누구나 다 당연히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에 목숨을 건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이 전도의 사명을 받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 구원이라는 그 사명을 받고 일생 주를 위해서 충성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은 마지막이죠. 이 4장을 두 개로 나눴는데, 이제까지 전도하면서 영혼을 복음 전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시고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만 남았다, 상 받을 일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흑석산에서 기도원에서 여름 송풍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마침 빌립 전도를 하고 계셨어요. 이제 두 번 정도 하시고 계셔서 잠을 안 자고 전도를 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뭐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때쯤 되니까는 코도 지고 입술도 지고, 또 집에 막 항의 전화가 와요. 왜 우리 아들 좀 내버려 두제, 밤낮 없이 찾아와가지고 그러냐고. 어머니가 조금만 더 내가 빌립 전도를 빨리 알았으면 정말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구원하고 전도했을 것인데, 내가 늦게 알아서 너무 아쉽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부지런하게 전도하셨던 모습을 보아요. 그리고 성풍에 가셔서는 다 기도하시고 내려가시지 않고 300명 교회 출석 위에서 한 번만 더 성도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주여 외치고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저는 미워요. 그런데 이번에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그 또 성풍에 갔어요. 이제 3년 만에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근데 무릎 꿇고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셨지? 300명 출석하는 교회 세우자라고, 열심히 전도하자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거 네가 이루어라라고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그 성풍에 첫날은 거의 울면서 보냈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고 어머님 말씀처럼 들려서 귀하기도 하고, 그래 내가 할 일이지 하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바울은,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평생 그가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오면서 최선을 다했기에 아주 당당하고 후회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러죠.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을 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그에게 가르치고, 또 잘못을 바로잡아 주면서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에서 교회 자리에 앉히는 것
또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양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또 꾸짖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전도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바울과 같은 전도자로 귀하게 세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뜻을 보니까는 분노를 멀리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때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끈기를 갖고 인내를 가지고 참고 견뎌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산교회도 전도의 사명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도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픈 환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을 지키려고 힘써서 모이고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나갑니다. 팀을 이루어서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또 다른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마음의 부담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무장해서 나갑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3절에서 4절 보면 현장에 나가면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고 고난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더욱 복음에 전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하십시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장례 설교 때 많이 합니다. 본문으로 잡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서 달려왔으니까 이제 하늘나라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항상 힘쓰라라고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에는 2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힘쓰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고도 들어있어요. 노력도 들어있습니다. 희생도 들어있습니다. 전도하는 데는 힘이 많이 들어요. 시간도 들고 물질도 들고 마음도 듭니다. 또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몸이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을 품고 나가도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지만, 그 현장에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고 약속하면서 매일처럼 그렇게 드나들지만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지 않는다면 헛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농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나가서 농사를 지어요. 항상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은 돌을 줍기도 하고 풀을 뽑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그것이 다 농사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우리도 항상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성령이 일해 주실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김상복이라는 집사님이 책을 쓴 게 있어요. 2,000명 정도 전도하신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병자들 영접하러 나갈 때는 3일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간대요.
그렇게 기도로 무장하고 준비하고 가야지만이 그 마음이 열린다고 해요. 목욕탕에서 때를 밀면서 기도하고, 또 미용실에서도 기도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한다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등록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받아서 나아가지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선한 싸움을 얘기합니다. 신앙의 싸움을 말합니다. 악한 세력이 또 죄악이 항상 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요. 유혹을 줍니다. 그 세력에 넘어지지 않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됩니다. 앞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방해하고 어수선하고 기도하고 무장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금방 마음이 흐트러지고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오라고 합니다. 달려갈 길이 무엇입니까? 그가 평생 동안 달려온 길, 바로 복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입니다.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앞에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지역이 나옵니다. 안디옥도 나오고 이고니온도 나오고 루스드라도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곳입니다. 진짜 죽은 줄 알고 돌무더기에 버려졌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쩌습니까? 다음 날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또 전도하러 나갑니다. 제자들이 말리면서 이러면 죽는다고 쉬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도 그걸 뿌리치고 나아가서 전도해서 많은 열매들을, 제자들을 이렇게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또 내게 주신 믿음을 지켰는지, 나는 오늘 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지, 내 신앙의 양심을 얼마나 지키면서 내가 살아왔는지 반성해보고 돌아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을 비유한 말인데, 그 길을 달려오기 위해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대자들이 있을 것이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의 사명을 주신 분들은 더 분발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하려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더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자회가 있지요. 토요일이면
초청주일로 우리가 초대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복음 전하는 귀한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동일한 그런 의의 면류관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